자,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약속을 삼킨 불신. 열 정탐꾼의 비관적 보고를 들은 회중은 원망을 쏟아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죽이려 합니다.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결론을 들은 회중도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으로 다다를 새롭고 더 나은 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노예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온 일, 홍해를 걸어서 건넌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려볼 수 있는 미래는 고작 가나안 족속의 칼에 멸절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마음에 그려봅시다. 그 믿음이 나를 약속된 미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온 회중이 불신의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거역하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며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회중을 설득하기 위해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공동체의 지체들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려 할 때 그들을 위해 간곡한 말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곡한 말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회중과 다른 현실, 다른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악평한 땅에 두 사람이 볼 때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삼킬 밥으로 보였거든요. 두 사람이 볼 때 위기에 처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두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현실에 가려 보이지 않던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현실에 압도되어 믿음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현실로만 채우지 말고 믿음이 작동할 여지를 남겨둡시다. 주여,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마음에 그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슬픈 얘기입니다. 한 세대가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찰을 40일 동안이나 하고 이제 정찰 다 했으니까 봐.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어.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 그들이 우리를 다시 집어삼킬 거야.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똑같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을, 믿음에 없는 말을 듣고 같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게 불신앙은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전염 속도도 빠르고 삽시간에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을 위해 친절하게 대해주는, 정말 목숨 걸고 헌신적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대해도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식하고 교만하고 바보 같고 아주 힘드네요. 근데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를 들은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크게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최고 수위의 원망과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죽을 듯 활동,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을 욕하니까,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원망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이게 홧김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의심으로 자신의 처한 운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쓸데없는 상상력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들을 살리려고 행하신 하느님의 구원 역사까지 헛된 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들 앞에서는 조금도 난관을, 조금도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을 안식의 땅이 아니라 무덤으로 쓰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정말 그랬겠냐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크든 작든 나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모세 탓을 하면서 지도자를 바꾸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절하고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든지. 애굽을 심판한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의 우상 앞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가겠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지. 불확실한 자유보다 확실한 노예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 잠깐의 배고픈 존귀보다 배부른 수치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뭡니까? 가나안 복지가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창조를 기억하고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주시리라는 그 약속, 그거를 믿어야 합니다. 그 땅은 자신들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 뭐냐면 가나안 거민들과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거민들과의 싸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그 가나안 신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가나안 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가나안의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인 거를 아마 여호수아 갈렙만은 알았을 겁니다. 사실 팩트는 뭐냐? 진짜 팩트. 두려워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나중에 40년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걸어서 건너왔대. 애굽을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족대밭을 만들어 놓고 애굽의 보물을 다 가지고 나온 그 민족의 대장정, 그 스토리를 들으면 누가 놀라워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우리 땅으로 들어왔대.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심,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다 까먹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고 모세 아론 원망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죽어도 싸지.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시 있지 않나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약속을
그들의 불신이 확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지금 이런 반역을 해가지고, 이런 의심을 해가지고 결국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40년 광야 헤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이거를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